80대에 배운 용서에 대한 깨달음. 모든 것을 바꾼 편지. 안녕하세요, 소중한 여러분. 오늘 제가 80년을 살아와서야 진정으로 깨달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달, 저는 나이가 들어서도 용서에 대해 아직 배울 것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해준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는 제 남동생 대훈이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15년 동안 말을 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은 그 다툼의 자세한 내용도 잘 기억나지 않는 일로 15년간 침묵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상처는요? 그 상처는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동생의 편지는 간단했습니다. 미안해, 누나. 보고 싶어. 우리 이야기할 수 있을까? 떨리는 손으로 그 편지를 들고 있을 때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가 사과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용서는 동생이 저에게 빚진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부엌에 앉아 눈물이 동생의 손글씨에 떨어지는 그 순간, 용서는 사실 제가 저 자신에게서 빼앗고 있던 선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수십 년 전에 배웠더라면 좋았을 용서에 대한 7가지 교훈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은 그저 아름다운 말이나 단순한 상투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공황을 겪고 내 자녀를 키우고 남편을 하늘로 보내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실수를 한 여인의 힘겹게 얻은 진실입니다. 오늘 상처나 분노 또는 죄책감을 안고 계시다면 이 교훈들이 제 마음에 말을 걸어준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도 말을 걸어주기를 바랍니다. 교훈 1. 용서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교훈은 제가 가장 오래 배우는 데 걸린 것입니다. 용서는 당신을 상처 입힌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수년간 저는 동생을 용서하는 것이 그를 면죄해 주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가 한 일이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거나 제가 굽히지 않는 것에 대해 약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제가 잘못당했다는 증거로 분노를 명예의 훈장처럼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배운 것은 이것입니다. 분노를 붙잡고 있는 것은 뜨거운 숯을 쥐고 다른 사람에게 던질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는 동안 화상을 입는 것은 바로 자신입니다. 제 친구 영자 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78세인데 30년 동안 가족 식사에서 며느리가 한 말 때문에 용서를 거부했습니다. 30년이요. 모든 명절, 모든 생일, 모든 가족 모임이 이 말하지 않은 긴장감으로 얼룩졌어요. 영자 언니의 아들은 그 사이에 끼어 고생했고 손자 손녀들은 그 차가움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영자 언니가 마침내 용서하기로 선택했을 때 제게 결코 잊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 용서한 게 아니야. 내가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어서 용서한 거야. 며느리는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것조차 몰랐지만 영자 언니의 전체적인 인상이 바뀌었어요. 수십 년간 그녀의 얼굴에 새겨져 있던 쓰라림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용서는 자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나쁜 행동을 용인하거나 상처받지 않은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에서 감옥 대신 자유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교훈 2. 용서하지 않음의 무게. 두 번째 교훈은 용서하지 않음이 가져오는 육체적, 정서적 무게에 관한 것입니다. 분노가 얼마나 무거울 수 있는지 놓아주기 시작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용서하지 않음은 돌로 가득 찬 배낭을 메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무시, 모든 상처, 모든 배신이 또 다른 돌을 추가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무게가 너무 자연스러워져서 자신이 그것을 메고 있다는 것을 잊게 됩니다. 자세를 조정하고 걸음걸이를 바꾸고 갈 수 있는 곳을 제한합니다. 인생이 원래 이런 느낌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제 이웃 로버트 씨가 생각납니다. 82세인데 1983년에 사업 파트너가 자신의 돈을 속여 빼앗은 일로 40년간 분노해왔어요. 40년이요. 모든 대화가 어떻게든 그 배신으로 돌아갔습니다. 혈압은 하늘을 찔렀고 잠을 못 자고 가족들은 그가 너무 쓰라림에 사로잡혀 있어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로버트 씨의 의사가 마침내 분노를 붙잡고 있는 스트레스가 말 그대로 그를 죽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심장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그때 로버트 씨는 자신의 전 파트너가 5년 전에 이미 죽었는데도 여전히 그가 자신의 삶을 매일매일 조종하도록 내버려두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기로 선택할 때 우리를 상처 입힌 사람을 벌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벌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최악의 순간이 앞으로 우리의 모든 순간을 정의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화, 건강, 인간관계, 그리고 기쁨에 대한 권력을 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힘든 방법으로 배웠습니다. 대훈이와 말하지 않은 그 15년은 단순히 15년의 침묵이 아니었어요. 가족 모임에서의 15년간의 긴장, 제 아이들이 편을 들어야 했던 15년, 동생의 손자 손녀들이 자라는 것을 지켜보지 못한 15년이었습니다. 제가 용서하지 않음으로 가장 상처 입힌 사람은 바로 저 자신이었어요. 교훈 3. 먼저 자신을 용서하기. 세 번째 교훈은 아마도 가장 어려운 것일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용서해야 할 사람이 바로 자신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가장 가혹한 비판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기준을 스스로에게 적용하고 망가진 레코드처럼 실수를 반복해서 재생합니다. 분노로 내뱉은 모든 날카로운 말, 놓친 모든 기회, 사랑하는 사람들을 실망시킨 모든 방법을 기억합니다. 저는 수십 년간 돌아가신 남편 프랭크에 대한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암이 그를 우리에게서 조금씩 빼앗아가던 마지막 몇 달, 어느 날 저녁 제가 참을성을 잃었어요. 그는 혼란스러워하고 두려워했는데 그를 위로하는 대신 저는 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의 눈빛, 상처받고 당황한 이 지금도 저를 괴롭힙니다. 프랭크는 2주 후에 세상을 떠났고 저는 사과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그 순간에 대해 스스로를 벌했어요. 20년간 제가 끔찍한 아내라고, 가장 필요할 때 죽어가는 남편에게 친절하지 못한 실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침내 배운 것은 이것입니다. 프랭크는 제가 그 죄책감을 짊어지기를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제가 지쳤고 두려웠고 그가 떠나기도 전에 이미 슬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한순간의 참을성 없음이 47년간의 사랑과 헌신, 그리고 수없는 친절한 행동들을 지워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소중한 친구 순자 언니가 이해하도록 도와주었어요. 85세의 그녀는 제게 말했습니다. 얘야, 내가 너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면 어떻게 다른 누구를 용서할 수 있겠니? 너는 세상의 용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고 있어. 거울 속의 사람부터 시작해. 자기 용서는 우리의 실수를 변명하거나 그것들이 일어나지 않은 척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간성을 인정하고 실수로부터 배우고 사랑하는 친구에게 보여줄 것과 같은 연민으로 자신을 대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교훈 4. 시간이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이 치유한다. 네 번째 교훈은 우리 모두가 들어본 말에 도전합니다. 시간이 모든 상처를 치유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시간 자체로는 아무것도 치유하지 못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선택이 치유합니다. 용서하고, 놓아주고, 앞으로 나아가는 선택이요. 50년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 여전히 화내고 있는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딱지를 뜯어내고 있기 때문에 상처가 어제 일어난 것처럼 생생합니다. 시간은 지났지만 용서하기로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치유는 시작되지 않았어요. 제 친구 도로시 언니가 완벽한 애입니다. 79세인데 1962년에 언니가 자신의 남자친구를 훔쳤다는 이야기를 아직도 합니다. 61년이 지났는데도 대부분의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끝난 10대 연애에 대해 여전히 화내고 있어요. 도로시 언니는 2번 결혼했고 5 자녀와 12 손자 손녀가 있지만 여전히 17세 때 일어난 일에 의해 정의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한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교회 친구 앨리스는 20년 전 음주운전자 때문에 외아들을 잃었어요.
그녀의 아들을 죽인 남자는 겨우 22세로 그녀 아들보다 겨우 나이가 많았을 뿐이었습니다. 증오가 자신을 집어삼키도록 내버려두는 대신 앨리스는 그를 감옥에서 면회하기로 선택했어요. 그를 용서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가석방 심리에서 그의 석방을 위해 증언하기까지 했어요. 앨리스가 제게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선택이 있었어. 이것이 나를 파괴하도록 내버려둘 수도 있었고, 증오 대신 사랑을 선택함으로써 내 아들의 기억을 기릴 수도 있었어. 시간이 그 선택을 대신해주지는 않을 거야. 매일매일 내가 직접 선택해야 했어. 용서는 수동적인 과정이 아닌 능동적인 선택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그 선택을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교훈 5. 놓아주는 것의 자유. 5번째 교훈은 놓아주는 것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자유에 관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용서할 때 그것은 답답한 방에서 창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갑자기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대훈이와 말하지 않은 그 15년 동안 저는 보이지 않는 사슬을 들고 다녔어요. 누군가 그의 이름을 언급할 때마다, 제가 참석하지 않은 가족 모임에서 그의 사진을 볼 때마다, 그의 건강 문제나 성취에 대해 들을 때마다 그 사슬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분노를 붙잡고 있는 것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먼저 손을 내밀기를 거부함으로써 제 존엄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제가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혀 있었을 뿐이었어요. 편지를 받은 후 대훈이에게 전화하기로 결심한 그날, 저는 수년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느꼈습니다. 가벼움이었어요. 몇 마일을 메고 다닌 무거운 가방을 내려놓는 것 같았습니다. 제 어깨가 말 그대로 편안해졌어요. 턱의 지속적인 긴장이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통화했을 때 우리 둘 다 울었어요. 3시간 동안 이야기하며 손자 손녀들, 건강,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싸울 만큼 중요해 보였던 어린 시절의 바보 같은 일들에 대해 웃었어요. 하지만 아름다운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그 자유를 경험하기 위해 대훈이의 사과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유는 그의 말이나 행동이 아닌 놓아주기로 한 제 선택에서 왔어요. 그가 전화를 끊거나 무례하게 굴거나 화해를 거부했다 해도 저는 여전히 자유로웠을 것입니다. 제가 제 몫을 했기 때문이에요. 놓아주는 것은 있거나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처에 대한 집착을 놓아서 더 나은 것을 잡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평화, 기쁨, 사랑,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말이에요. 교훈 6. 일상의 실천으로서의 용서. 6번째 교훈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용서는 일회성 사건이 아닙니다. 기도나 운동, 비타민 복용처럼 매일의 실천입니다. 어떤 날은 용서가 쉽게 됩니다. 다른 날에는 오래된 상처가 스며들어와서 용서를 다시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치유가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대훈이와 화해한 후에도 저는 우리의 싸움을 기억하고 그 익숙한 분노의 불꽃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 순간에 저는 의식적으로 다시 용서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제가 놓아주었을 때 느꼈던 평화와 제 삶의 동생이 다시 돌아온 기쁨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야 했어요. 84세인 제 친구 헬렌 언니가 이것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녀는 용서가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다고 말해요. 꽃을 한번 심고 손을 대지 않고 영원히 피기를 기대할 수는 없어요. 물을 주고 주변의 잡초를 뽑고 해충으로부터 보호해야 해요.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정기적으로 돌봐야 해요. 어떤 날은 그 돌봄이 마음속에서 오래된 상처를 재생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날에는 원망의 생각 대신 연민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의미해요. 때로는 기분이 내키지 않아도 당신을 상처 입힌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매일의 용서 실천은 제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누군가 길에서 끼어들 때, 점원이 무례할 때,
가족이 저를 실망시킬 때 저에게는 선택이 있습니다. 원망의 배낭에 또 다른 돌을 추가할 수도 있고 바로 놓아주는 연습을 할 수도 있어요. 교훈 7. 우리가 남기는 유산. 7번째이자 마지막 교훈은 우리가 남기는 유산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 손자, 손녀, 증손자들이 우리가 상처, 실망, 갈등을 어떻게 다루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서 원한을 품을지 은혜를 베풀지를 배우고 있어요. 대훈이와의 15년간의 침묵 동안 제 아이들이 고통받았습니다. 어떤 가족 모임에 참석할지 선택해야 했어요. 저를 화나게 할까 봐 걱정하며 삼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 때로는 그냥 서로 말을 안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정상적인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대훈이와 제가 화해했을 때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딸이 울면서 전화를 걸어와 말했어요.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엄마가 자존심보다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결코 늦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의 큰아버지를 한 번도 만난 적 없던 제 손자는 마침내 대훈이만이 들려줄 수 있는 할아버지의 어린 시절과 가족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88세인 제 친구 마가렛 언니가 생각납니다. 그녀는 돌아가신 남편의 유언장에 대한 의견 차이로 10년간 딸과 멀어져 있어요. 마가렛 언니의 손녀가 최근에 물었다고 해요. 할머니, 제 결혼식에서 할머니와 엄마 중에 선택해야 할까요? 그 질문이 마가렛 언니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용서하지 않음의 파급 효과를 깨닫게 했습니다. 용서의 유산은 우리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훨씬 넘어서 확장됩니다. 우리가 용서하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사랑이 상처보다 강하고 인간관계는 싸울 가치가 있으며 해로움 대신 치유를 선택하기에 결코 늦지 않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원한을 품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은혜를 선택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가족이 사랑에는 조건이 있다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사랑은 항상 길을 찾는다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시나요? 이제 당신이 선택할 차례. 소중한 여러분, 이 생각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용서는 나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용기에 관한 것입니다. 속박 대신 자유를, 혼란 대신 평화를, 두려움 대신 사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은 겨우 기억나는 일로 15년을 동생에게 화내며 보냈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15년이에요. 하지만 저는 하루라도 더 분노나 원망, 용서하지 않음을 제 마음에 품고 지내기를 거부합니다. 여러분은 80대가 될 때까지 기다려서 이런 교훈을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저처럼 수십 년간 그 무게를 짊어질 필요가 없어요. 오늘 용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요. 당신을 상처 입힌 사람이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당신의 삶에 용서해야 할 누군가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누군가는 바로 당신 자신일지도 모르고요. 수십 년 된 상처를 안고 있을 수도 있고 어제의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선택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짊어지고 다닌 그 돌로 가득한 배낭을 내려놓는다면 당신의 인생은 어떨까요? 감옥 대신 자유를 선택한다면 무엇이 바뀔까요? 어떤 관계가 치유될 수 있을까요? 어떤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께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아래 댓글에 이 영상에서 배운 한 가지를 말해주시거나 용서가 어떻게 당신의 삶을 바꾸었는지 나누어 주세요. 원하지 않으신다면 실명을 사용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우리는 모두 함께 이 여정을 가고 있고 당신의 이야기가 오늘 누군가가 꼭 들어야 할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건드렸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찾는데 도움이 됩니다. 나이와 경험이 가져다주는 지혜에 대한 더 많은 대화를 원하신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한 누군가와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은혜를 베풀기로 선택함으로써 누구의 인생이 바뀔지 모릅니다. 기억하세요. 소중한 여러분.
용서를 선택하기에 너무 늙은 것은 없고, 시작하기에 너무 어린 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찾아온 자유는 단 한 번의 선택만 떨어져 있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사랑을 선택하세요. 은혜를 선택하세요. 평화를 선택하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